많은 식구들 거느리는 귀한 제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여러분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잘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반면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지역이죠. 아마 기독교율이 1%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6%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교회는 없다시피 하는 그런 영적으로 불모지대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본에서 34년 동안 영혼 사역, 교회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정말 참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그 척박한 땅에서 끝까지 사역을 오랜 동안 감당하셨다는 것 자체만 해도 벌써 마음이 어떠실까 이해가 됩니다. 따뜻한 마음, 또 이렇게 덕스러운 그런 마음 가지시고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00여 선교사를 섬기를 위로하는 본부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귀한 분, 정말 바쁘신 그런 가운데 계시는데 여기까지 이제 와주십사 부탁을 드렸을 때 흔쾌히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어저께 길도 영 좋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오시는데 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사모님이 친히 운전하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나중에 인사를 다시 한번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우선 먼저 우리 본부장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묻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마음의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적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나며 검성을 들으며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모두가 함께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돌아갈 때의 감격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이 강단에 섰사오니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깨끗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에 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 송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또 교회 개척에 대해서 또 선교 통일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쓰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예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 32장을 보면은 두 가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장차 미래를 말합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공의로 통치할 한 왕이 오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다른 예언은 3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를 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한 자는 바로 공의로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왕이 가장 존귀한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실 그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존귀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자기의 모든 피를 100% 아낌없이 다 주셨던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사모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온 인격을 당해서 생활 속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꾹꾹꾹꾹 졸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제자들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꾹꾹꾹꾹 졸았습니다. 그때 로마의 병정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영적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행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영적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이 땅에 계실 때에 모델로 보여주시던 것입니다. 아멘.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고독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영적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왕래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학자의 기록에 볼 것 같으면 2만 킬로 이상을 복음을 위해서 걸었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신약 성경 약 13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그 가지고 있는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런 간절한 기도와 소망,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밖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영적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사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헬렌 켈러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헬렌 켈러 전집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만은 그는 어려서부터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볼 수가 없었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삶 중에 고통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런 딸을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슈리반에는 참 믿음 좋은 경건한 크리스찬이 그 가정에 가정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참 힘든 아이였습니다만 슈리반 가정교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정자를 가르쳐주고 믿음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몇 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한 헌신자의 기도와 한 헌신자의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슈리반은 떠나고 또 톰슨이라는 또 경건한 가정교회에서 와서 그를 성장한 다음에 계속 케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톰슨이 세계를 순회할 때 늘 같이 다니면서 통역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회복되어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삼중의 고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전 세계에 나가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일본에도 전쟁 이후에 몇 번을 왔습니다. 삿포로까지도 왔습니다. 그가 강연한다 그러면 동경에 살 때는 아오모리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기차를 타고 헬렌 켈러 강연을 듣기 위해서 동경으로 모였습니다. 아오모리에 사는 분이 스즈키라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 헬렌 켈러 강연을 듣기 위해서 참석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아모리로 돌아와서 고미나토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봉사 갔을 때에 이 스즈키 성도님이 저에게 헬렌 켈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강연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생생하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첫 대화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기했어요. 어떻게 전달을 했습니까? 모르니까 헬렌 켈러가 서가 있고 옆에 톰슨 가정교사가 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서가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딱 손을 잡고 탁 이렇게 하면은 톰슨 가정교사가 영어로 통역을 하면은 그 말을 일본 사람이 통역을 합니다. 헬렌 켈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는 부족하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와 유럽을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고 그 스즈키라는 장애인도 휠체어 타고 동경까지 가서 그 간증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고미나토 교회 와서 장로로서 평생 동안 섬기고 지금 90살이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목사님으로서는 손장원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의 딸 손동희 근사님, 나의 아버지 손장원 목사님 330페이지 간증집이 있습니다. 손 근사님 간증을 듣고 제가 크게 은혜를 받고 근사님께 근사님 이 책을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번역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근사님이 바로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한 5시까지 한 석 달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번역회가 석 달 번역회가 일본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해가 책이 많이 팔리게 되었는데 제가 번역을 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눈물이 나서 계속 연결시키지 못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가장 감동이 있었어요.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이럴 때도 감동이 있지만은 두 아들을 죽인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강칠밀이라는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증거서를 만드는 그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공산당들이 와서 끝까지 그 복음을 포기하라 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총살을 당하는 그 장면도 감동이 있었습니다만 제게 가장 큰 감동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신사참배 반대했기 때문에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지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6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손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산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초란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앞에 역사가 130년 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손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집회를 합니다. 바로 1945년 해방된 이후에. 그런데 초란교회 장로님들은 손 목사님 모시기를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벌써 1시간 전에 교회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은 몰랐어요. 부흥 집회 강사가 오시니까 좋은 양복을 입고 훌륭한 분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 나온 분이 흐름한 양복을 입고 키가 굉장히 작아요. 손 목사님.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이 장로님들은 아직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제일 뒤에 계시는 시각장애인 한 분이 갑자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쳤어요. 손 목사님, 제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시각장애인 줄 초란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강단을 보아야 되는데 지금 뒤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만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보게 됐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 그때 손 목사님께서 여러분, 저분이 보게 된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분의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 앞으로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분위기를 한순간에 영적인 분위기로 확 바꿔놓는 그 손목사님의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는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손목사님이 영적으로 잘못되면은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고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상태에서 하나님 영광 받도록 한순간에 영적 분위기를 돌려놓는 그 손목사님의 그 영성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저를 근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주님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고독의 세번 된다고 했죠.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케 되기를 할 것인가? 엘렌 필라처럼 어떻게 하면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이 간절한 손, 손양아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좌우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1985년 2월 7일에 우리 KPM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각오했습니다. 일본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 생애 동안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로 일본 동경 기독신학교, 일본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신학 전문 용어, 교회 전문 용어, 전도 전문 용어, 일본의 습관, 일본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시 배우고 생애 동안 선교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개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KPM에서는 선교사를 보내면은 2년 동안은 절대로 개척을 못하게 합니다. 2년 동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2년 사이에 언어에 집중하고 현지 문화를 배우는 데 집중하고 현지 사람들과 교제하면 집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년 기간 동안 차도 못 사게 합니다. 아무튼 이동도 하지 말고 배우고 훈련받는 그 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학기 공부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자녀 한 명이 병원에 종종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미하고 세축구라는 여자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동경 여자의과대학에서 교수도 하면서 자기 병원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수는 믿지 않지만은 굉장히 그 동정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쪽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이고 목사인데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홀이 필요하다고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자기 사용하지 않는 집이 하나 있는데 5년 동안 그냥 공짜로 사용하세요 그랬어요. 이게 부탁을 해도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작품 몇 개 남아있는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 따라올 수 없어가지고 우리 선교부장님과 총회장님께 연락했으니까 선교부장과 총회장님이 바로 동행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그림을 선물로 받고 선교부장과 총회장님이 우리 부부가 다 일본말을 못하면 개척을 못하지만은 집사람 제일교구 3세이고 동경에서 태어나서 동경에서 일본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전혀 말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 케이스로 두 사람 다 못하면 안 되지만은 한 사람은 완벽하니까 크게 해가지고 그 5년 동안 의사가 준 그 집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들려오는 영적 음성은 네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코스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네가 더 잘 알지,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본 신학교에 들어가서 입학식을 하고 등록금을 내러 갔는데 어느 분이 제 등록금 1년분을 이미 다 냈으니까 당신은 공부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무직원에게 누가 냈는지 얼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일본 학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이름을 절대로 밝히면 안 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신은 알 필요 없고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학비를 1원도 안 내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또 열어놨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기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적당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영적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1년에 평균 10명 정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신학도 공부도 끝나고 계속 사역하는데 8년 6개월 동안 아다자이노교에서 사역하는데 어른들이 한 90명 정도 모이고 어린이들이 한 4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교하는 교회를 잘했기 때문에 일부분 교회를 구입해가지고 에다가 와이노 교회를 또 개척하고 그 아리가토 교회를 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8년 6개월 동안 사역을 잘하고 이제 더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협력하는 일본 동맹기독교단 이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 만났는데 우리 동맹기독교단에서 8년 전부터 일본 북해도, 일본 말로는 홋카이도 그럽니다. 북쪽에 있는 큰 섬 하나인데 제주도를 제어 남한 크기하고 같은 큰 섬입니다. 섬 하나에 인구가 570만이 살고 중심이 바로 삿포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삿포로에 동맹교단 교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8년 전부터 기도해 왔는데 당신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동맹교단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해도 개척교회를 해서 기도해 왔습니다만 저에게 이런 부탁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3년 전부터 개척할 전도자를 교단에서 교단 기간제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간다고 해가지고 93년 3월에 파송을 해야 되는데 간다고 한 분이 2월달에 돼서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단 총회 때에 교단 기간제 발표하고 일본 크리스찬 신문에 발표됐는데 제로로 돌아가게 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이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사들이 일 바로 해야지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사들이 총회 때 결국 3월 총회 때 파송도 못하고 참 비난만 받고 끝나게 되니까 이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1993년도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에게 갑자기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제일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온 이 아다치 아이로 교회를 누구에게 이양을 하느냐, 이것이 안 되면 양심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한 것은 참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은 저는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지도해가지고 많이 헌신하도록 했어요. 그 중에 그 몇 가정이 목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교회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일본에서 신학을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 3년, 그 이후에 3년, 6년 동안을 늘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석사학위를 끝낼 때에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매달 5만 원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교회가 원한다면 박사과정 포기하고 바로 제가 가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받고 저도 교단 이사에 바로 연락해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3월부터 시작될 개척교회가 1993년 10월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름에 오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3개월 동안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계실 때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또 유학하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한 가정 한 가정까지 신방해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가족들에 대해서 나누고 그래서 석 달 동안 잘 팀으로 목회하고 이제 다 이양하고 그 아다치 아이들 교회에서 저를 기쁨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하고 교단에 그 또 파송을 받아서 북해 들어가서 1993년 10월 둘째 주일부터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단에서 조그마한 단주 두 채 하나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교단에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다 부담하는 그런 교단 차원의 개척 교회였습니다. 조그마한 집이기 때문에 그냥 현관에 신사프로 성수에 간판 하나 걸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조그마한 리빙에서 거기가 예배실이 되고 식당이 되고 손님이 오면 주무시는 곳도 되는 그런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인도 한 명도 없고 친구도 한 명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그곳에 그때는 이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1살, 4살, 6살, 8살 네 자녀를 데리고 우리 부부가 올라가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 주일이 왔습니다. 첫 주일이 왔는데 이거는 우리 가족들만 있지만은 가정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조그마한 강단에 서서 있고 1살, 4살, 6살, 8살 4명의 자녀가 그 아주 위험한 의자에 앉아 있고 뒤에는 집사람이 앉아 있고 걱정이 돼가지고 동행에서 장인 장모님도 올라와서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서 나는 눈물은 아닌데 예배 시작 때부터 눈물이 나서 말을 잘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앞에 보면 아빠가 울고 있고 뒤로 돌아보면 엄마가 울고 있으니까 그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애들이 조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가만 앉아 있지 못하는데 그래도 예배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어머니 근처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전해야 되니까 왜 아빠와 엄마가 너희들과 함께 삿포로에 왔는가 이것을 천천히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전날 예배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의 주인은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너희들도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래요. 예수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다. 사탄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다. 지금은 친구가 없고 교인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너희들도 절대로 실망하면 되지 않는다. 동행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라는 그것을 심어주고 또 찬송하고 마치니까 시계를 보니까 20분만 다 끝났습니다. 눈물 때문에 그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40몇 년 동안 선교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20분에 끝난 것은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그 20분 동안 눈물로 예배가 진행되고 눈물로 끝났는데 평생 저도 자녀들도 집사람도 아마 잊을 수 없는 예배였습니다. 이제 첫 주일 지난 다음에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사를 가면은 이웃 사람들에게 그 타월을 한 장씩 선물하고 인사를 합니다. 잘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본 습관을 알기 때문에 타월을 많이 사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글을 썼습니다. 우리 가족 소개서를. 그래서 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통일교가 합동 결혼식을 많이 해가지고 한국 사람을 보면은 통일교로 착각을 해가지고 전도의 문을 막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공부했고 집사람도 어디에서 공부했고 자녀들은 어느 보육원 다니고 어느 초등학교 다닌다는 걸 써가지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걸 다 써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가서 놀립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근데 동경에서 이사를 왔는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 잘 열어줍니다. 그래서 한 가정 타월을 주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자필 그 소개서를 전달하고, 사실은 목사인데 저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아는 사람도 없고 성도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잘 모르니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한 가정 계속 인사하는 것이 저 사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사가 끝난 다음에는 교회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3등분 하면 되는 교회 안내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적어가지고 인쇄수도 받으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접는 거는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인쇄만 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주셨어요. 자녀가 4명인데 1살짜리는 잘 못하지만은 4살, 6살, 8살 그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한 장을 적어주면은 1엔씩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100장을 적으면 100엔을 받는데 그러면은 맛있는 아이스크림 한 개를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 3명이 그거 하나 먹기 위해서 학교 갔다 오거나 병원 갔다 오면은 잘 적어 놓습니다. 적는 데는 그 일을 하고, 어머니께서 그때는 60대 말이었기 때문에 아주 건강했어요.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인데 일본에 부르면 석 달 동안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가 이 교회 안내서를 들고 집사람하고 이제 전달하러 가면 어머니는 강당 밑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은 시간 나면 적고 우리는 이제 적어놓은 걸 가지고 가방에 가득 넣어가지고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직접 전달하고, 없으면 포스트에 넣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아찌베츠 구가 인구가 12만인데 세대수가 5만 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교회 안내서 이 동네 교회가 있다고 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5만 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척을 시작하는데 똑같았어요. 동경하고 비슷했어요. 1년 열심히 하면 한 1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벌써 2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년이 되는데 4년 될 때에 교회당을 짓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 교회가 계속 자라게 되는데 그 한 120, 30명 모이면은 교회가 없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당을 하나 지어주고 사역자를 한 사람 정하고 온 교회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개척교회 가서 이 사역자와 함께 개척하실 분들은 차원에서 스스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대로 우리가 파송 예배 드리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사포로 성수교회가 잘 자라가지고 그 5개를 이렇게 분립해가지고 예배당을 또 지어주고 내어보내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6교회가 있는데 지금 4교회는 예배당을 잘 가지고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2교회는 예배당을 건축에 땅은 다 샀습니다만 또 건축할 돈이 지금 모아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가 어렵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선교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사람에게 정말로 영생의 선물을 주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이 영광스러운 선교, 이 복음 전파에 정말로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드리더라도 더 주고 싶고, 투자하더라도 더 투자하고 싶고, 희생하더라도 더 희생하고 싶은 그런 일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있고 많은 물질이 있고 에너지가 넘쳐나가더라도
주도 더 주고 싶은 그런 일을 발견하지 못한 분은 항상 고민에 뺑뺑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나도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처럼 존귀한 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는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일에 내가 다는 할 수 없습니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도 순간순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중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모든 흔들림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이리 해볼까 이리 해볼까 계속 신앙생활 몇십 년에도 흔들리게 됩니다만은 거룩한 기도 제목을 딱 붙들고 이 거룩한 기도 제목이 존귀한 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생애를 드렸던 그런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것이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것이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영적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고 나의 헌신 때문에 성교주의 영혼들이 또 죽게 돌아오는 또 지방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영적 기쁨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참 한 달 동안 전도해도 한 명도 연결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 초라해지고 참 제가 봐도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떨 때는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는 눈물 흘리기 싫으니까 동경에 있을 때는 아라카와 강이 있는데 그 강 사이에 가면 갈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니까 거기서 실컷 울고 나오고 그러는데 참 피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 몇 달 동안의 피곤이 한 방에 힐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국내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한 자는 주님과 같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위해서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걸겠습니까? 존귀한 복음 전파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참 주님이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사람을